따라합시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타산지석은 이제 다른 산에 나쁜 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좋은 구슬을 가는데, 그 연마하는데 사용해라. 즉 교훈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가운데 25장에서부터 특별히 26장, 27장, 28장은 연속적으로 두로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로가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고, 이제 유다가 망해서 내가 잘 되겠구나, 부유하게 되겠구나. 타인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고, 또 두로가 해상무역을 통해서 참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거 자랑하다가 또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26장, 27장에 우리가 받을 교훈이고, 오늘은 이제 28장에서 마지막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인데, 특별히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또 그리고 두로와 같은 인접해 있던 도시 시돈. 원래 이제 두로 시돈은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니게, 한국말로 그렇게 나오는데 페니키아. 그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아주 함께 잘 살았던 그런 한때 큰 영화를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이어서 시돈에 대한 또 심판, 그리고 이 두로 시돈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의 심판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9절은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20절에서 23절은 시돈,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타선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 영적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교만하면 심판받는다. 교만하면 망한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 두로 왕에 대한, 교만하다가 애가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있으되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대해요. 12절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왜 애가의 주인공이 되느냐? 두로 왕이 한마디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2절에도 교만, 5절에도 교만, 그리고 17절에도 교만. 교만하다가 망했다는 것. 그 교만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오늘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가진 거, 자기 지혜, 자기 노력, 자기 성공. 이 자수성가란 말이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자수성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는, 무엇을 이룬다, 자수성가했다. 그거는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수성가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라.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 참 말 듣잖아요. 세상에서 믿을 놈 누가 있느냐? 못 믿는 놈,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대요. 다니엘의 지혜는 다니엘서 1장 20절에 10배나 뛰어났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 난 다 안다. 참 무서운 사람.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관을 곳간에 저축했다. 봐라, 나는 하는 것마다, 사업하는 것마다 성공한다. 주식에 투자하면은 난 1000배 얻는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 재산 봐라 지금. 수조 원이 되고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지혜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3절에 시작, 4절에 그리고 봅니다. 시작. 내 지혜의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에 시작. 내 지혜와 큰 모욕으로 내 모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할 바야 그 재물 필요 없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고 잠언 16장 18절에 18장 12절에 뭐 디모데전 저희 야고보 4장 6절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등등 뭐 교만하면은 망하는 건데 재물 때문에 망한다면 그 재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준다. 그 재물은 얻어야 되지만 재물 때문에 교만한다면 그런 재물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아구리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재물이 신이야. 재물이 만몬이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 때문에 더욱 겸손할지어다. 재물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지어다. 그러려면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6절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또 나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나.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방인들이 와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나중엔 페르시아가 와서,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한 8,000명을 학살하고 2,000명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2,000명을 그냥 한꺼번에다. 역사의 이야기예요. 2,000명을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 그 한번 광경을 한번 보세요.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드로가 섬에다가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헬라 시대에 완전히 그 섬은 초토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8절에 바다 가운데, 그 자랑하던 바다 가운데 빠지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 바다 때문에 오히려 죽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사람뿐이야 신이 아니라 이방인 손에 죽기를 할례받자는 쪽에 죽음같이 그렇게 될 거야. 완전히 치욕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슬픈 애가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정 온전히 아름다워. 하나님이 두로에게 두로 왕 히람 뭐 등등 지혜를 줬잖아요. 그들이 다윗 왕궁을 건설했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백향목 가져다가 그 정도로 기술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문화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우수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마치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 두로 왕은 이 사탄을 나타낸다 할 정도로, 여기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온갖 보석으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고, 14절에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다세 왕이었다.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탄이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탄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하면은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듯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만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해 보세요.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십자가 질 수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절대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교만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교만을 대적한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로 왕이 잘 나가다가 저 사람이 잘 나가다 한순간에 왜 무너지느냐? 아, 교만해서 그렇구나. 여기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무엇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야고보 4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발을 씻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3절은 시돈에 대한 이야기. 시돈이 받을 심판. 이제 두로와 시돈은 마치 형제와 같은 거, 자매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 베니게 지역의 페니키아 민족으로 함께 승승장구했던 이 도시였어요. 이 시돈도. 여기 보면은 특별히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 그건 안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갑자기 시돈을 대적하겠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왜 시돈을 대적하느냐? 여기는 이유가 안 나와요.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심판할 때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무리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염병이 임하고 거리에 피가 임하고 사방에서는 칼에 상한 자가 엎드러질 것인즉. 갑자기 전염병이 임하고 칼이 임하고 피가 임하고 살육이 임하고.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곳곳에 피가 있고 전쟁이 있고. 왜 그랬을까? 시돈이 왜 그랬을까?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돈의 우상을 드리는 거예요. 시돈은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어요. 따라합시다. 아스다롯. 시돈 그러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여신이에요. 음란한 여신이에요. 시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로워진 것은 아스다롯 여신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음란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에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는.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걸 수입을 합니다. 아스타롯 여자를, 시돈 여자를 아내로 삼고 또 시돈이 섬기던 아스타롯을 수입해서 나중에는 성전 안에다가도 아스타롯 여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열왕기하 23장 13절에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바로 이 아스타롯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오고, 그것은 왜 저러지? 바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주역이 됐다는 것이죠. 우상,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 교만을 벌하듯이 반드시 우상은 벌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 계명이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고 내가 하나님이 체한다는 거나 우상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오늘 나는 이것 때문에 잘 돼. 나는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기술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남보다 뛰어난 뭐가 있기 때문에, 학력, 경력, 가족, 뼈대 있는 집안, 우리 부모가 잘나서 우리 대대로 부유한 가문이라서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자식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의 대들보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의 장손이다. 너 없으면 안 된단 말이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완전히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는 요소들,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오늘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빨리 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나의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우상을 멀리하라. 아멘. 네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가 장소가 좋아서, 건물이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해서, 행정이 잘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아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순간에 예수가 다 없어지고, 보혈이 없어지고, 십자가가 없어지고, 교회가 꼭 그거 있어야 부흥하는 것 같고, 그거 없기 때문에 부흥 안 하는 것 같고, 우리에겐 일꾼이 없어서, 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저분이,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안 되고, 젊은이도 우상이 될 수가 없고, 다음 세대도 우상이 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왜 갑자기 패망하느냐? 내 안에 더 살아고 했던 우상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자라나서 어느새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은 바로 가시 때문에 샬롬의 회복이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보세요. 24절에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 24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괴롭게 하던 그런 드로와 시돈 같은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가시를 다 주님이 없애준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찌르게 하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찌르는 가시, 아프는 가시가 안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연단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아파 보이지만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연단하는 자에게는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든 불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든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다. 크게 외칩시다.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69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편 119편 75절에 내려가 보면은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의 심판은 의롭고 주의 판단은 의롭고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때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주의 판단은 옳은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엄청난 아픔, 찌르는 가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시가 안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계속 나를 찔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나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시가 가시 같지 않아요. 안 아프다고요. 상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2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의 중에 그들을. 무슨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아프게 하는 가시, 찌른 가시가 영원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찌르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없어지지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가시가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아닌가요? 아멘. 가시가 더 이상 내게는 가시가 아니야. 오히려 아멘이요, 할렐루야요, 찬송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이것 때문에 예수 더 잘 믿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사명 감당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샬롬을 얻으세요.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로 말미암아 이러노라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고국 땅 내 종 애굽의 준 땅에서 거주할지라. 26절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을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2번이나 따라붙어 평안히 샬롬이 회복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가시 가운데서도 결국은 행복은 뭐냐? 내게 샬롬이 있는 것이다. 샬롬은 가시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괴롭게 하는 가시,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시편 22편 1절에 그렇게 가시 때문에 기도했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부활하잖아요. 승천하잖아요. 성령 보내주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교회 세우잖아요. 그 가시의 피로. 할렐루야. 진짜 샬롬이에요.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가시를 이겨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찔리고 매맞고 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가시라 할지라도 내가 잘했건 못했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샬롬으로 바뀌는, 평강의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들어와 시돈, 따라합시다. 들어와 시돈. 이스라엘, 자 할례받지 못한 민족, 들어와 시돈 이방인.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누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항상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놓고 있느냐?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이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은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로마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버림받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니라. 거기서 수로보겐의 여인, 베니게 여인, 흉악한 귀신 딸 들린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도행전 21장 3절에 그 배가 두로에 상륙했어요.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두로의 제자들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떠날 때에 두로에 사는 제자들의 그 처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그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두로의 교회가 세웠었어요.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하고 로마로 압송하는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시돈에 도착해요. 그 배가 시돈에 도착해요. 백부장 율로기아가 바울에게 허락을 합니다. 시돈에 있는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허락해요. 시돈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인사는 뭐냐? 친구들이었어요. 그곳에 시돈의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들이 베니게, 즉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버림받은 땅, 교만해서 우상 때문에 망했던 이 땅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참 교회가 쓰고 참 제자가 쓰고 참 형제 친구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해요. 예수 통해서 다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교만해서 우상 섬겨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살리잖아요. 이 복음을 들고 딴 것까지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려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